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내 주께 올려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매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너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구약을 그만두고 신약으로 좀 넘어올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구약을 좀 마무리하고 넘어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당분간 구약을 조금 이렇게 시대별로 잠깐만 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그 미용샵에 제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이 지난달 12월 달에 제 동생 결혼할 때, 우리 24 결혼할 때하고 비슷하게 결혼한 새댁인데요. 제가 머리 자르러 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직업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는 데를 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거든요. 근데 제 머리를 잘라주는 그 사람이 충성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아줌마가 됐죠. 이번에도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말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본인 신앙 상담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중에 이번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저한테 뭐 고객 그냥 이렇게 예의로 묻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이 묻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틈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충성교회 다니는 그 자매가 지금도 신앙의 마음도 있고 중심도 있는데 헤어샵에 있다 보니까 주일날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평일날 쉬는데 평일날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겁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죄인된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러면서도 나름은 이제 벌써 이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의 요령이 생겨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저한테 이번 주에는 질문하는 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십니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매번 무슨 메시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래서 저는 그 고민 안 하려고 그냥 성경 시리즈로 갑니다. 오늘 1장 하면 내일 2장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라고 묻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어느 본문을 피고 어느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할 말이 분명하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눈치예요. 그래도 힘드실 텐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얘기가 제가 이번 주간에 제 마음속에 계속 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성경이 두껍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아직 진짜를 못 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죄 문제에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장악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어려움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보내셨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분명히 성취될 언약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제가 적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어로요. 카논이라는 말 영어로 와서 라틴어로 바뀌면서 캐논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성경 또 성서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성경의 원어 카논, 캐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기준이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2019년도 오면서 달라진 것들 중에 그거 아십니까? 1kg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추가 있었는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통화작용에 의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 질량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그 변한 질량을 지금 영국의 어디에서 박물관에서 보관해 두고 있는데 이걸 재어봤더니 1kg에 대한 정의가 0.00001mg 정도 변했대요. 일상에 있는 우리한테는 아무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기준이 되는 게 변해버리니까 2019년도 오면서부터 5가지 단위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변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도요 바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요 영원한 우리의 방향과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미인지 안다면 여러분 성경은 보면서요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얘기로 듣고 아니면 좋은 말씀으로 듣고 어떤 말씀은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야 이런 말씀은 힘들겠다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앞으로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씩 살면서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이런 갈등이 오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약간 이과에 따져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되니까 가끔은 뭐하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봐야 돼. 어디 가서 뭔가를 깊이 기도를 해봐야 돼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 제게는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는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겁날 이유 없습니다. 두려울 이유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끝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요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에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의 걸음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신답니다. 그래서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누리고 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 받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 조금만 보시면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나안 땅 점령해놓고서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참담함도 느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배우기를 이단들은 다른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가시다 보면 큰 교회 바깥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신천지 출입 금지. 여러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그거 쳐다볼 때마다 저런다고 신천지가 안 가겠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교회가 했던 것들을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거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복음 없는 그들이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제가 지난번 누구를 만났는데 왜 이단을 가냐? 복음 없어요. 복음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갔더니 자기들이 애 키우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가서요. 집에 와서 애 봐주고 청소해주고 어떤 면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뒹굴어 주니까 그 위로받아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교회가 하던 헌신과 봉사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이 그냥 육신적인 뭔가를 챙겨주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또 1번에 제가 본문론에 잡으면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요. 현장을 다 빼앗겨 버리고 현장을 다 놓쳐 버리고 그리고요. 교회는 힘이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개성이란 이름으로 그게 문화란 이름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선교하시는 박창복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 소개를 하시는데 서론에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대통령 될 때만 해도 사실은 모든 여론과 모든 분위기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투표하고 발표가 일어나기 전에 온 미국의 게이들이 또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해서 막 길거리에다가 성조기부터 안타까운 건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자기들의 상징인 것처럼 만들어서 막 달고 그래서 정말 시대가 뭔가가 바뀔 것처럼 그러면서 막 크게 떠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소한 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딱 묻히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라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저도 차칫 마음속에 속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정복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요 결박하고 없애야 될 이방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걸려있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옛날에는 이단들을 피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참 죄송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교회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죄송합니다. 저는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죠. 그게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피하고 숨기고 안 된다 막기만 하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반복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는 그 14대에 걸친 그 흐름들 가운데 이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과 계시는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로 이유 있는 예배가 되고요, 뺏겨버린, 놓쳐버린 현장의 흐름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게 현장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오늘 3장을 여러분과 읽었지만 앞에 1장, 2장에 있는 내용 속에 사실은 교회도 힘이 없어요.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웠는데 실제로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나는 알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아십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한나가 어떤 갈등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고 있는, 오늘 성경 1장 6절에는 표현이 재밌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아내가 둘인데요, 적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와 현장 속에 성도가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개인의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6절에 보세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것 때문에 7절에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여기서 말하는 그같이 하는 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려야 할 헌물이 있으니까 그 분깃을 주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분인나와 자식들의 목으로 여러 목을 주고 한나는 혼자밖에 없으면 한 목을 줘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챙긴다고 몇 목을 더 줘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니는 혼자밖에 없는데 왜 여러 목을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와서도 어떻게 해요? 싸우고 찢고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한나가 뭐하고 있죠? 7절 뒤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은혜인데도 와서 앉아있는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심장은 다 비틀어 터진 겁니다. 어떤 면은 상처투성이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개인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전혀 힘이 없어요. 가정 문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커녕 내 인생도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남편 엘가나가 지금 한나를 위로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요, 전혀 복음은커녕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게 나가지고 만족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물론 뒤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 속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 현장 속에 교회와 성도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개인이 무너지면 교회라도 제대로 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2장 12절부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직업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의 비밀과 축복 다 놓쳐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엘리가 그의 자식들에게 오늘 24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니까 행실을 돌이키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25절에요.
그렇게 당부하지만 25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면에서는요, 회복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시끄럽다고 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현장을 살릴 교회가, 우리 성도가 힘이 없다는 게 그게 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 문제에 걸려있죠. 가정 문제에 걸려있죠. 교회는 힘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3장을 볼 거지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당연히 현장에 문제가 와 있죠. 4장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은혜와 응답을 놓쳐버리면 자꾸 분란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지금 전쟁통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현장을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한테 오늘 보시면 4장 2절에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이 없다.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그 다음 문제가 더 안타까워요.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속에 있었다면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말이죠?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기겠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딴 데 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방향도 없는데 그 언약궤 갖다 놓으면 이기겠지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쟁에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되죠? 1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어진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이요. 4,000명 가지고 졌다고 언약궤 가지고 왔는데 4만 명으로 완전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길 만큼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완전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현장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능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능력자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언약 붙잡은 자,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앞에서는 자기의 개인 문제와 가정 문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걸려있고 붙잡혀 있던 그가 어느 날 아이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녀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면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 자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기를 언약 붙잡은 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붙잡힌 자가 필요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자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응답으로 알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한나가 얼만큼
이 복음으로 답이 났냐?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장 18절에 보시면 한나가 지금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는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18절의 상황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응답이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응답 오기 전에 근심빛이 없을 만큼 답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힘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응답이 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응답 오기 전에 복음으로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 오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진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가 젖될 때가 되면 이제 성전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있죠. 21절에 보시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22절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이가 젖때거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뒤에 나오죠. 28절 23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요. 젖될 때까지 이 한나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나이가 24절에 얘기하죠.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니까 이 아이를 놓고 응답받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한나의 중심이 보입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데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뭐합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무슨 말이죠? 옷 하나 사서 준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엄마의 기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이 일 가지고 이유를 알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이 비밀을 알고 24시 연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고 준비됐다는 것은 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2장 21절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배경과 언약의 흐름 속에 한나는 사무엘을 준비하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을 봅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무엘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대에게도 기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요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7절에 얘기하죠.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고 말씀도 나타나지 아니한때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몰라서 엘리를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한 두 번 지나고 나면 이제 안 갑니다. 들려도 이제 무시할 겁니다. 근데요 사무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요. 그리고요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엘리가 가르쳐준 말씀이지만 그게 사무엘의 중심이었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무엘이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로 끝나지 않고 이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하여 가장 응답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집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이 많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가운데 언약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완전히 성경이 바뀌어집니다. 3장 1절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3장 마지막 절로 가볼까요? 3장 21절이요. 사무엘이 세워지고 나니까 앞에 20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세우심을 입은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21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사무엘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는 자가 서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조금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받은 응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은혜 되십니까? 저는 이거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은혜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로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를 주세요. 진짜 응답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요 말만 안 떨어졌겠습니까?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다 되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오늘요 사무엘 한 사람이 오늘 언약 가지고 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빼앗겼던 성읍들과 지역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때에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전쟁하면 계속 복수가 반복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있을 만큼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늘도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도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현장에 역사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판에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봤거든요.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서 훌륭한 사람도 되고 또 세상에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오늘 사무엘은요, 어디까지 얘기하냐? 잘못하는 죄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범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말씀이 없어진 시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운동 속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복음만 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교회, 더 좋은 많은 시스템과 응답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 그지난주 또 오늘까지 선교사님들이 계속 방문해 주시면서 선교에 대한 또 가슴과 은혜들을 나눠주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참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를 보면서요,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고요, 이유 있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 교회마저도 또 성도마저도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현장의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갈등하며 매여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응답으로 시대를 바꾸셨던 하나님, 이 언약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약 붙잡은 이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며 저들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 응답을 주시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빼앗겼던 모든 성읍과 지역들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